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원망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일레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때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 최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쓴물을 단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진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는 점심을 못 먹었는데요. 설교할 때 트림이 많이 나와서 못 먹었습니다. 그 대신에 달달한 로얄 밀크티를 먹었습니다. 로얄 밀크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 얼굴을 한 분 한 분씩 봤는데요. 정말 요한계시록을 배우시면서 여러분들 얼굴은 되게 환한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씁니까? 아니면 답니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독일의 시인 괴테는 고통이 남기고 간 뒷맛을 맛보아라.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단맛이 스며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인생의 우물에는 때로는 웃음도 솟고 때로는 눈물도 솟아난다 라고 했습니다. 쓴맛을 모르는 자는 단맛도 모른다는 독일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깨어지고 온전한 삶을 사도록 변화되기 위해 때로는 고통의 쓴물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동계 어학당 헬라어 수업 수업 시간 그때쯤인데 2015년 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인생의 쓴맛을 봤습니다. 제 손이 부러졌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교만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손이 부러지고 저의 학교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3년만 하는 되는 것을 4년 정도 다녔는데요. 그 가운데 좋은 점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된 기적을 체험한 후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을 벗고 자유민으로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찬양과 마라의 불신앙 사건이 나란히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는 이익에 따라 약삭빠르게 바뀌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속담입니다. 한국 속담입니다.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 후에 식어버린 원망과 불평이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납니다. 21절까지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22절에 와서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용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찬송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물을 먹지 못하는 난간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마르고 심한 갈증을 느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나요? 네. 더울 때 물을 못 마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갑자기 목이 좀 탔네요. 네, 물을 좀 먹겠습니다. 네. 사막의 불볕 더위 속에서 온 백성들은 목이 타는 듯 했는데 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는 광야, 사막길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순식간에 물을 증발시켜 버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물 없이 사흘을 걸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신 후 쉬지 않는다면 모든 백성들이 갈증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 다행히도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이 지역의 물맛이 짜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홍해 남동쪽 약 75km, 즉 오늘날의 오세의 샘들이라고 불려지는 아윤 무사에서 약 53km 떨어진 아인 하와라라는 지역이라고 추정됩니다. 당시 이곳의 물은 악취가 나고 짜서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어떤 성경 지리학자들은 이 지역의 물은 소금기가 워낙 강해서 먹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로 직면하게 된 어려움이 바로 마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들은 조금 전 홍해를 건넌 후 감격에 겨워 감사의 대합창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입으로 또다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홍해의 기적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3일 동안 강야길을 걸어간 그들의 눈앞에는 홍해를 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은 이제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성장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장통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신앙의 성장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신앙의 성장통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어려운 상황만 보고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도 하나의 질병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지 않고 땅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즉각적으로 불평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즉각적으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요,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이요, 그리고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물은 땅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여호와 일에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만이라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시로 변하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알고 신호로 알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이 주제인데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해요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해요. 제가 부제와 원제를 반대로 읽었는데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해요. 원래는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해요. 부제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유초동부가 신호탐험대라는 컨셉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신호를 잘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신호를 잘 알고 그 신호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모세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하루에 일과가 좀 힘들었을 때는 집에 가서 뭘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꺼내서 먹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힘들게 하루를 살고 난 뒤에 먹는 그 아이스크림 아주 답니다. 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몽땅 내려놓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애국 군대들이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또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부르짖다는 히브리어는 와이츠 아크인데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부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킴 제임스 번역은 cry unto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cry unto는 울며 매달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cry out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cry out은 비명을 질렀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마라의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점잖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울며 매달리며 비명을 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며 얼마나 울면서 매달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했을까요? 마라에서의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위기였습니다. 긴박했으며 생명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울부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절박함이 찾아오면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cry out 하며 울며 매달리며 소리질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마라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맛볼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삶의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자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삶이 메마르고 거친 수루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내 인생이 쓰디쓴 마라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분은 안 계십니까? 모세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을 얻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기도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듭니다. 기도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축복의 단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것은 순종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한 나무를 물 위에 던졌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니 즉각 순종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 하시지? 한 나무 가지를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즉각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 가지를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무조건 순종했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기적을 행하기보다 순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도 축복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지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본문 26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말씀에는 나의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은 한 가지인데 약속을 위한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다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어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하나님은 또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22절과 23절의 공경을 통해서 마라 사건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시험대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시려는 목적과,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과 그들에게 첫 규례를 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라파는 치료하다, 낫게 하다, 건강하게 만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병, 아픔, 염려, 근심, 고통, 제약 등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이 이르게 됩니다. 27절인데요. 엘림이 이르게 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마라에서 엘림이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낙타로 2시간 거리인데요. 엘림에서는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물과 쉴 곳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10km만 더 가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2시간만 더 나갔더라면 엘림의 풍요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소외당하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때에 만들어진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는 바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외쳐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엘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엘림이 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마라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여러분 앞에 엘림의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수 있고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이미 엘림이라는 아주 풍족한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광야와 같은 시험의 시기를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 그들은 이제 물이 없는 메마른 땅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시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시련 속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지를 검증하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며, 시험을 통과한 백성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말씀을 잘 지키면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 마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찬양이 불평으로 바뀌었던 거기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불평한 것, 즉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치료받아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변화되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본문 2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물만 치료하지 않고 마음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의 은혜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사람이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변하는 것 역시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결심할지라도 불평이 생기는 마음은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불평한 상황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고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상황과 고칠 수 없는 나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불평하게 되지만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는 죄인이며 영수였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힘써 행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주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작은 일, 큰 일을 떠나서 원망하는 것이 습관적입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행동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가 사흘도 가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에 잘 통과하여 예비되어 있는 엘림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부르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목에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있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법한 넌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치료되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